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최미순 권사님 우리 수술을 잘 마치시고 또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설교 중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주중에 이제 다시 실밥을 풀으러 이제 가셔서 의사하고 또 이제 면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녀오신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했지만 권사님이 한번 간증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미순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6년에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 5년째거든요. 5년째인데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거부 반응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요. 잘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식 수술을 하고 집에 가면 이렇게 조심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이제 있으면 이렇게 대체를 이제 하고 응급실로 오라고 하는 그 안내 책자를 줍니다. 근데 1월 12일 새해가 들어서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옵니다. 가장 무서운 게 그 소변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책자를 제가 소변이 안 나와서 책자를 찾아보니까 1번이 거부 반응이에요. 거부 반응이었고 2번이 급성염증 그런 증상으로 소변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책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자 나올 거야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오후 4시 3시 반쯤 돼서도 아직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로 갑니다. 응급실로 가서 소변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응급실에서는 소변줄 먼저 꼽아요. 그래가지고 소변줄 꼽으니까 소변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변을 받아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실로 이제 보내니까 조금 한 20분 있다가 20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소변에 염증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래도 소변이 안 나왔구나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딴에는 항생제 약을 받아서 집에 가야겠다거든요. 별거 아니구나. 거부 반응 아니면 된다. 약을 받아서 집에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열이 올라가요. 열이 전혀 없었는데 37도, 38도가 훌쩍 넘어가더라고. 그 열이 오르니까 이제 응급실에서는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의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검사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열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39도까지 가요. 열이.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바로 그 격리병동으로 옮기더라고요. 격리병동으로 옮겨서 뭐 유증상, 그 무증상 이렇게 해가지고 병동을 나눠서 이제 격리를 하는데 열이 이제 안 떨어지니까 이제 격리병동으로 가서 이제 격리를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룻밤 동안 있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검사한 거는 내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다 놓는 거예요. 밖에도 나가면 안 되고 그 안에 다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게 감금 비싼 거를 해놓고 내일 2시까지는 이렇게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간호사가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이 열은 안 떨어져요. 열이 안 떨어지고 이제 주사는 계속 항생제 주사를 맞고 있고 근데 열이 40도까지 가더라고요. 밤새도록 막 떨다가 열이 오르다가 또 막 달달달 떨다가 이게 반복돼 가지고 밤을 샜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 2시가 됐는데요. 코로나 검사가 이제 나왔다고 간호사가 오더니 음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저녁에 다음 날 그 저녁에 의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소변에 약간 염증이 있었는데 깨끗해졌고 별 이상은 없는데 다른 검사는 이상이 없는데 코로나도 음성 나왔잖아요. 근데 열이 안 떨어져요. 계속 39.8도까지 40도 뭐 40.2까지 올라가고 40도가 넘으니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도 뭐 앞도 안 보이고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겠고 근데 의사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염증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열이 날까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몇 년 전에 수술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CT를 찍어보세요. CT를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CT를 찍고 올라왔는데 한 9시 반쯤 그 선생님이 다시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오른쪽 심장에 뭐가 보여요 그랬어요. CT를 보니까 오른쪽 심장에 뭐가 보여요. 내일 비뇨기과 의사하고 판독해 볼게요. 그랬어요. 그 말 2마디만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열이 떨어져요. 9시 반부터 12시까지 서서히 아무 조치도 뭐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 의료적인 뭐 처치를 한 것도 아닌데 의사가 딱 2마디 하고 가니까 열이 그때부터 12시까지 조금씩 떨어지더니 36.8도까지 떨어졌어요. 열이 정상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하고 열이 정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열이 다 내려오니까 이제 뭐 아무 이상이 없고 나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열이 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 그
CT 판독을 했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랑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 아들하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암이래요. 20mm인데 그 2cm죠. 2cm 암이 있다고 신장에. 근데 암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그 황당하고 뭐 놀라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이가 없는 그런 말이 그렇게 암이에요. 1cm예요. 그 말이 이제 하다 이제 암이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낙심이 찾아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암에 갇히더라고요. 암에 갇혀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평소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던 거로 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기다리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낙심이 찾아오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겠냐고 의사가 물어요. 수술을 해서 신장을 떼어내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의사 말씀이 지금 조직 검사를 못 한대요. 조직 검사를 못 하는데 이거를 이제 뱃속에 있는데 이거를 건드리면 대체가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터지면 그러니까 조직 검사는 지금 못 해요. 수술해서 조직 검사를 보내서 그때 가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지금은 못 하는데 모양이 안 좋아요. 모양도 안 좋고 이런 경우에 여태까지 지켜보면 암일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겠다고. 그래서 가장 빨리 하는 수술이 그 다음 주 목요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제가 금요일 날 그 암이란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암이면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하고 뭐 이러면 머리도 다 빠지고 그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보면 엄청 얼마나 힘든지를 알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막 그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항암 치료할 때는 뭐 얼마나 토하고 힘든지, 그리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그럼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힘들어하고 이제 그게 가장 빠른 수술이 목요일이라고 잡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지금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틀이 지나서 가만히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연락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 저녁에 회진을 오신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암이 열나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암이 그렇게 열나면 3기, 4기 되고 손쓸 수 없게 돼서 병원에 올까요? 그러더라고요. 암은 열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발견하라고 열을 나게 하셔서 그렇게 40도까지 열을 나게 하셔서 CT를 씻게 하시고 이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해라. 떼어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하는 날까지도 열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지금 날까지도 열은 한 번도 안 났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제 하죠. 이제 목요일 날
정확하게 1시에 수술실 들어가요. 1시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런 하나님이 그 갈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데 다 그 급하게 저를 이렇게 몰아서 소변 안 나오게 하시고 급하게 또 연락이 하시고 이걸 발견하신 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게 하신 다음에 수술실 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전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정말 급하게 저를 몰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실 들어가는데 전이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씀 선포를 하잖아요. 말씀 선포 기도를 하는데 매일 3번씩 일주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닌 그냥 본의 아니게 외워지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술실 가면서 제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 선포 기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수술실 들어갈 때 서럽고 무섭고 그래서 늘 눈물 흘리고 수술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당당하게 말씀 선포 기도를 하면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전이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수술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지. 그러니까 무서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고 제가 이제 4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집으로 와서 퇴원을 했는데 의사가 빈혈이 심하다고 근데 집에 가서 이게 링겔 이런 거 맞지 말고 집에 가서 잘 먹고 쉬라고.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래서 4일 만에 실밥도 안 뽑았는데 외래로 와서 실밥은 뽑고 그래도 된다고 집에 가래요. 그래서 4일 만에 집에 왔어요.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정신없게 이렇게 돌아갔는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었어요. 퇴원을 했는데도 감미수 권사님이 닭게장 끓였다고 갖다 주겠다고 제가 잠깐 낮잠을 잤나 본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지금 닭게장 끓였다고 갖다 주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병원이에요 그랬어요. 병원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또 일어났어? 또 일어났어? 병원이야? 막 그러시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다가 이거 옆을 보니까 장롱이 보이더라고요. 농이 보이길래 집인가 봐요. 집인가 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놀랐다고. 그게 저번 주까지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여기가 병원인지 집인지 잘 헷갈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를 보냈는데 화요일 날 병원을 갔어요. 실밥 풀고 잘 아물었다고 얘기 듣고요. 주지검사 결과를 보러 간 거예요. 주지검사를 보러 갔는데 실밥을 풀었는데 잘 아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주지검사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안 맞아요. 안 맞고요. 제가 그대로 의사 선생님의 말을 옮겨보자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최미순 씨 암이 예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암이 예뻤대요. 최미순 씨 암이 예뻤어요. 암에요. 캡슐이 씌워져 있었대요. 암에 캡슐이 씌워져 있어서
전혀 전이도 안 냈고 옆에 그 이식받은 신장 여러 장기가 있었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줬대요. 아무런 영향을 안 줬고 그래서 약으로도 주사로도 항암 치료 필요 없고요. 오늘로 저 보는 건 끝이에요. 오늘로 끝이에요. 그러시고 그러니까 저는 한 몇 개월마다 이렇게 CT를 찍어보자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암이었기 때문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보는 건 오늘이 끝이에요. 6개월 후에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뭐 CT를 찍으라는 얘기도 없이고 6개월 후에 얼굴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그리고 내려와서 교지 검사가 나왔잖아요. 암이라고. 근데 병원비를 46만 원 돌려주더라고요. 암이라서 46만 원을 돌려받고 이번 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말씀 선포 기도를 했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참 우리 최미순 권사님은 살아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신장 이식 수술 받는 과정도 제가 다 봤고요. 두 번째 받으신 건데 한 번 받고 한 번 받기도 어렵잖아요. 다 줄 서 있으니까. 근데 두 번을 받는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뭐 그것도 몸에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와서 새벽에 빨리 나타났으니까 빨리 와서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받으신 거고요. 그것도 안 됐으면 정말 지금 살아가기도 어려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놓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암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주중에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암에 캡슐이 씌워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암에 캡슐이 씌워져 있다. 약에 캡슐이 있는 것처럼 그 가루약 같은 거 이제 써서 먹기 힘드니까 캡슐에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을 캡슐이 덮고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다른 곳에 이렇게 캡슐이 씌워져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고 역시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들으면서 간증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암에 캡슐이 씌워져 있다고 하는 거를 좀 다른 경우가 있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올라온 게. 그런 게 자주 있는 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올려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검색해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야 이게 참 특별한 일인가 보다. 그러니까 다게 암이 발견되면 다른 곳으로 전이될까 봐 항암 치료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 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캡슐이 씌워져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거밖에 뭐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듣게 되면 두 가지 반응들을 주로 하게 돼요. 첫 번째 반응은 역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지?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는 그 속에서 소망을 갖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절망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되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이유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 그러면 지금 간증하신 것 같이 이런 특별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내게 일어나야 그게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게 이제 기적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즉 기적의 반대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거나 경험되어지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내 삶 속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엊그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보면 자기가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이 연관된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과학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좀 쭉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KBS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가 이제 있어서 호기심으로 이제 봤습니다. 외계인에 관련된 그러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과학자들 중에 87% 가량이 외계인은 존재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다는 거죠. 지구가 있다면 우주가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 같은 별이 또 없겠냐.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있을 거다. 확률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탐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화성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많은 탐사 로봇들을 보내고 우주선을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땅 토양을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기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은 존재한다고 그래요. 물은 화성에 물이 흐른 흔적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와 같은 어떤 유기물, 단백질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인과관계가 없어요. 내가 뭐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과학자들은 그걸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거의 희박한데 일어났어요. 그게. 그러면 그걸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연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적입니다. 그냥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잖아요. 확률적으로. 그거를 과학자들은 기적, 그러면 무슨 좀 너무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용어 같으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연.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우연이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매우 낮은 확률이 과학에서 확률이 0은 없습니다. 0은 없어요. 확률이 좀 낮을 뿐이에요. 작을 뿐이에요. 일어날 확률이 적은데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연이나 기적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우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 참 신기하네. 어떻게 우연히 이게 이렇게 됐지? 이런 일도 경험하잖아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무슨 불치병만 나야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정말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신기할 정도로, 야, 우연치고는 야, 너무 정말 신기하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적 가운데 살아오셨어요. 모든 걸 보세요. 내가 다 의도한 대로, 내가 한 결과대로 됐는지,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죠. 모세. 지금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제 이 애굽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가 완전히 이 민족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다스리는 민족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류계층이고 지배계층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있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모세 때 일어나죠.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이 했던 정책은 뭐냐면, 저 히브리 민족이 우리보다 더 많으니, 우리 민족보다 더 많으니 저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또 저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노예를 삼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노예 삼았잖아요. 그래 이제 히브리 민족은 순식간에 상류층에서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가 자꾸 번성해서 그 수가 증가하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죠. 모세 때가 지금 그런 때예요. 그래서 모세를 낳기는 했는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기는 했지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울음소리가 새나가거나 막 이러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이제는 운에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뭐 죽을 확률이 높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뭐 그 나일강에 얼마나 그 악어떼도 많고 뭐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 다 죽이라고 명해서, 그래서 그냥 떠내려 보내는,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누나 미리암은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따라서 갑니다. 이제 궁금하겠죠. 그런데 그 쭉 흘러가는데 마침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죠.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그때 나온 거예요. 또 그 왜 하필 또 그때 마침 나왔는지, 그러고 나서 그 갈대 상자가 뭐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시녀를 통해서 저 가져와 봐라. 뭐냐, 뭐가 떠내려온다. 이래서 이제 그 바구니를 가져오게 했더니 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죠. 울어요. 그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딱 보니까 알죠.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알잖아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5절과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지금 그겁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우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자기 아버지 파라오가 이 히브리 사람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증오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이 동해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살아난 것을 넘어서서 이 아이를 내 양아들 삼아서 키워야 되겠다. 양아들 삼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이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에요. 이게 아주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꾸며낸 얘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 신화적인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너무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착착착착 맞게 다 돼가니까 이거 누가 짜놓은 각본처럼 이야기 같은 거 아니냐,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면 사람이 쓰여진 각본대로 쓰여진 스토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삶을 지금 잘 짜여진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각본을 썼든지 그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각본을 쓰고 있다는 게 그 누구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지, 둘 중에 하나지. 우연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지 않았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와서 발견했어도 야 죽여, 그래보면 끝났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왕자로 양아들 삼아서 가는 여정들을 보면 이것들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누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저게 이제 이집트, 모세 시대의 이집트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도표로 만든 건데요. 지금 뭐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기 보시면 첫 번째 투투모세 1세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모세의 이름이 나오죠. 그게 괜히 모세가 아닙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투투모세 1세예요. 그 투투모세 1세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기 아내로부터. 그게 이제 바로 여기 공주 하첵수트라고 하는 이집트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모세를 양아들 삼은 여인이에요. 하첵수트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투투모세 1세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 아내가 하첵수트 이 공주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궁들이 여럿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배다른 이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게 투투모세 2세입니다. 이게 하첵수트하고는 배다른 관계예요. 그런데 둘이 결혼했어요. 둘이 결혼을 해서 투투모세 2세가 왕위를 물려받았고 하첵수트는 이제 왕비가 된 겁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첵수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 모세를 보면서 마음이 동한 거죠.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도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아이를 양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쫓아오다가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를 내가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그래 데려와.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고 삭슬 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키워줬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하첵수트는 이제 양아들로 모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투투모세 3세는 투투모세 2세의 또 다른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첵수트하고 투투모세 3세는 사실은 뭐 관계가 없는 아들이죠. 그러니 모세하고 투투모세 3세가 경쟁 관계에 있다가 결국 모세가 밀려나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기 맨 뒤에 보면 아메노텝 2세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시킬 때의 왕은 아메노텝 2세 때입니다. 이때 온갖 재앙들이 막 쏟아졌던 때가 저 때예요. 이 하첵수트는 이집트의 역사에서 매우 아주 특이한 전설적인 파라오입니다. 전설적 여 파라오 하트셉수트에서 하첵수트 미라가 발견됐다. 이게 2007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 미라를 찾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미라가 2007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다 남자였는데요. 남장을 하고 여자가 파라오한 최초의 파라오예요. 여자 파라오. 그때 이집트에 큰 아주 뭐 전성기를 이루고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하첵수트. 그러니까 이런 여인과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세는 등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역사 속에서 뭔가 착착착 맞아가니까 모세가 가능했죠. 이 하첵수트가 아이가 있어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리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그랬던 여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힘 아래에서 모세가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워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잖아요. 이게 다 모든 게 우연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세를 왕자로 자라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최미성 권사님 간증하셨는데 왜 갑자기 열이 나서 그렇게 해서 하다가 암이 발견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은 암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모든 게 우연스럽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건강검진 받아봐야지 해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전혀 나와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은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다만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몰라서 우연히 됐나 보다 하고 지나가서 그냥 끝나는 것뿐이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연스럽게 뭔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일하시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불치병만 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경험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연 같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면 이게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지금 그들이 뭐를 그 뒤도 있어요. 뒤도 한번 뒤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금 그들이요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얼마나 고통당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지배계층으로 살아보니까 이제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노예로 전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상황이 나아지겠지, 왕이 바뀌면 바뀌겠지, 왕이 죽었는데도 상황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 네 힘으로 하면 잘 하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 지켜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저도 최민성 권사님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최민성 권사님에게 많은 걸 보여주신다 그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최민성 권사님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이에요. 뭐 신장이 지금 이식 받아가지고 저것도 뭐 보통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이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